네,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가 평화를 발견하고 또 평화를 선택하며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소위 희생양, 속죄양 이야기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법률이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변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범인을 찾으려고 해도 범인을 찾지 못한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오늘날에 일어나도 이 해결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범행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마을, 그 범행이 일어난 곳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지도자, 제사장들이 와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송아지 한 마리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죽는 일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인의 책임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서 그 죄가 없었다, 책임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볼 때 동물의 목을 꺾었죠. 목을 꺾은 그 동물을 우리가 희생양, 속죄양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진짜 범인을 찾아야지. 동물의 목을 꺾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범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악용하면 어떡해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선 범인을 못 찾게 증거를 다 은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범인을 찾지 못하게 처리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술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왜 미신적인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 전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설교였어요. 이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받은 율법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피로 도장을 찍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우리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제의식이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가나안 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아마 대부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네, 맞아요. 그렇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말고요. 그런 설명 아니라 정말 그 땅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오래전부터 가나안의 원주민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이 정탐꾼이 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뭐였어요? 그들이 너무 거인같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보니 메뚜기 같다.
내가 메뚜기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거였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니 거기를 되게 낭만적인 어떤 낙원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저는 대중교통 타는 일 외에는 거의 이제 벗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난주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벗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벗고 있기가 좀 어색할 때가 있다. 마치 뭔가 옷을 좀 안 챙겨 입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대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쓰게 되더라고요. 네, 쓰니까 또 괜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코로나가 어느새 이제 다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네, 그때 기억나세요?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코로나를 당시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마녀 사냥하듯이 중국을 희생양 삼았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가 막 이렇게 급속도로 퍼졌던 때가 있어요. 대구의 신천지 이단 사건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막 퍼진 적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많이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신천지만 욕을 먹었던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교회가 엄청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메르스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인가요? 기억 안 나. 메르스 때는 중동 사람들이 괜히 욕을 먹었어요. 사람들은요, 희생양이 필요해요. 희생양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왜 엄한 사람을 잡습니까? 바이러스가 병으로 일어났고 그러면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우리가 잘 살아야지 왜 애꿎은 사람을 잡냐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희생양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잡은 그 희생양이 뭘까요? 미신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생양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이 폭력적인 죄, 우리가 가진 이 폭력성을 깊이 통찰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율법이에요. 우리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다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우한이 희생양이 되어야 됐습니다. 교회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단지 나의 화를 표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을 분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무한 경쟁의 이 무정한 사회, 그 안에서 도저히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이 무정한 사회에서 이 내 화를, 내 이 원망을 표출시킬 대상,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사람에게 헛된 화살 돌리지 마라. 사람에게 노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함부로 화내지 마라. 함부로 죽이지 마라. 지금 너의 앞에서 너를 지배하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 죄를 이제는 다스려라. 죄에게 휘둘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책을 주세요. 이 동물을 제물 삼아 우리의 마음을 풀어보자.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이 동물에게 죽을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양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은 죄가 있느냐? 누군가는 죄가 있고 누군가는 죄가 없느냐? 누구에게 진짜 죄가 있는지를 보자. 누가 죽을 죄를 지었는지 보자.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가 그를 죽일 수가 있느냐? 누군가를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희생양의 율법은 폭력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율법입니다. 이 죄라는 연결, 고리를 끊어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희생양을 찾아서 내 화, 내 울분을 토해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양을 찾을 정도로 나에게 충족되지 않는 그 욕망, 그리고 그 화, 그 원망을 오히려 똑바로 바라보게,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이 화를 사귀게 해주는 은혜의 율법이 바로 희생양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희생양 삼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 말씀, 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 외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봤죠.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들은 희생양을 찾아 그 희생양에게 모든 화를 쏟아부으며 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세상 죄를 짊어지십니다. 담당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기 몫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그 생활은 철저히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 그럼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주는 삶. 오히려 기꺼이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삶.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그 화를 표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삶. 예수님의 삶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삶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모습을 내가 봤다. 성령이 충만하시더라.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성령 충만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그런 기도, 그런 표현, 그런 서로에 대한 축복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열심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사는 삶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걸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희생양을 찾으며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으셨습니까? 이 희생양을 찾는 삶은요, 이 단순히 희생양 한 번 찾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희생양을 찾아서 계속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고, 즉 이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는 생활은,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죽이는 그 죄의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고, 그리고 사랑과 살림과 생명이라는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랑과 평화의 사람의 그 평화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이 기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오늘 평화교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보기로 삼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런 생활,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온갖 순환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순환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진정 회개하도록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혹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냉대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가신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께만 항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며 우리 공동체 오늘 평화에서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의 생활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과 그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모두 맡기어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